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가지고 교독하면서 읽을 거거든요. 말씀 한번 보시고 13절에서 35절까지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읽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읽었어야 됩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15절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의 제사장들과 아이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하다가 잠깐 단편 설교를 나누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7주간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뭔지를 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쉬워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마리아와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갔는데 세상에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막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다음 약 한 두세 시간이 지났나요? 그때 오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네요. 글로바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 둘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뭔가 그날 당일 오후에 어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나중에 저희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여기도 한번 가보면 좋아요. 한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이에요. 그냥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요, 동시에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시간, 열정을 다 쏟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의 결정처인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이들의 인생도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져 내린 거죠.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초조하고 우린 망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여기 떠나자 입니다. 근데 떠난다고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조용히 떠나려고 했나 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당일날 떠났기 때문에 사실 이날은 떠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암암리에 막 떠나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의 어떤 상태인 거죠. 삶의 어떤 동기와 토대를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상관없이 지난 3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름 3년을 투자했잖아요. 인생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실패한 자로 추락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은근히 무서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맞이한 분이 있다면 이럴 때는 왠지 우리 감각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정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못 알아볼 만큼. 물론 신앙인이라면 그래도 이럴수록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돼.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해보신 분. 왜 쉽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느껴지니까. 나도 느끼고 싶은데 막 안 느껴져요, 이럴 때. 그렇게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신앙을 이제 뒤로 하고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잠시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 무슨 얘기하니? 약간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걸어가고 있죠. 근데 그게 약간 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너희 무슨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두 명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예루살렘 사건 몰라? 십자가 사건 몰라? 예수님을 마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객으로 생각했나 봐요. 아니 얼마 전에 예루살렘 십자가 사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야.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이 두 명이 당시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 문화에.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가 영이 떠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나흘째로 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일부러 나흘째 가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살리면 아직 영이 있는 걸 살렸네 라고 착각할까 봐 그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이들도 예수의 영이 떠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살아나긴 뭐 다 끝났네. 또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가장 예수님께 근접해서 수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이 글로바와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떤 거예요? 보통 친분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들하고 지낼 정도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둘이 들었던 소식은 단지 풍문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신빙성 있는 최측근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2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두어 사람의 문맥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인 거죠? 적어도 베드로와 마리아와 함께한, 최소 12제자는 아니었더라도 최소 70명의 제자들에는 들어가는 정말 최측근 제자였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가까웠던 자들. 그렇게 지난 3년간 정말 같이 먹고 자고 살았던 이들은 사실 지금 예수님을 알아봐야 정상이에요? 못 알아봐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좀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길에서 만난 행인으로 보는 거죠. 이 정도로 친했다면 그래도 조금 좀 알아봤어, 좀 머물러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부활하자마자 떠나버리니까.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또 즉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사실은 이 둘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최측근이니까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현실이 너무 두렵고 너무 이것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기에 좀 급급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급히 도망가면서 심지어 주님이 다가와도, 심지어 말을 건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함께 하심은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 굉장히 비극적인 종교죠, 우리가. 맞죠?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한다고 오늘도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전부 교회도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을 뭐라고 부르죠? 부활을 주일이라고 하죠. 1년에 한 번만 부활 주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유는 이 부활절 때문이에요. 부활. 주일은 부활 주일의 줄임말인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죠. 영생.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영원히 사는 어떤 세계의 어떤 성층권과 대기권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갖는다는 건 어떤 불로장생 패키지를 내가 이렇게 얻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이기는 사망이라는 거, 우리한테는 어쨌든 최악이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무슨 근거로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자, 주님께는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주님께는 여러분의 존재가 아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단순히 주님이 지금 옆에 계셔. 근데 솔직히 뭐 하는지 몰라. 어떤 수호천사처럼 지켜주나? 근데 아니면 넌 나의 어떤 신앙적인, 심리적인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막 하시나? 우리의 함께 하심. 자, 주님의 함께 하심은 뭐냐면, 오늘 설교 주제니까, 주님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본래는 죽음이 다스리는 나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상태의 나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죽음이 다스려요, 우리는. 죽음이면 끝이에요. The end. 다 놓고 끝.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상태의 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면 살 때도 같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그러니까 너네는 자꾸 나를 붙였다 뗐다 하는데 그럴 수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뗄 수가 없대요. 한 생명으로. 심장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와 죽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와 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멘트예요. 즉 우리 편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못 느끼는 거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분이라면 함께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맨날 다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정, 빵빵빵 빵빵빵. 근데 우리는 이런 확정된 리듬으로 사는데, 이미 경기 결과 다 알고 사는데 여전히 두렵고 무서워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슬픈 기색으로 급히 자리를 떠나면서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현실은 못 보고 곧 시들고 말라버린 감각적인 이미지들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야, 뭔가 좋은 거겠지,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은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곁에서 같이 걸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우리 왜 그럴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래. 지진이 나면 우리 몸이 흔들리듯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아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갈았다 그러잖아요. 이들의 관심은 속량, 곧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구원해 줄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네. 뭔가 좀 십자가를 뽑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고 로마 황제를 끌어안친 다음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올라앉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나. 그냥 띡 죽어버리네, 십자가에서. 너무 힘없이.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동요가 오는 겁니다. 야, 예수 죽었다.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야, 우리 망했어. 너무 불안하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불안하니까 낙심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야, 차라리 빨리 떠나자. 우리가 제일 먼저 떠나자. 그래야 로마한테 안 잡혀. 우리 빨리 떠나자.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나아.
이 표면적인 현실에 완전히 그냥 눌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앞에 3년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시력이 가려진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눈은 오히려 더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껏 급히 빠져나왔죠. 눈치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럼 뭐가 가려졌다고 예수님이 말한 걸까요? 영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이 사라졌는데도 알아보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영적으로 가려진 거예요. 뭘 말할까요? 삶에 찾아온 낙심 때문에, 금방 사라질 일들 때문에 진짜 현실,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랑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진짜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내가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가 될 수 없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못 봐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옆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으로부터 극적인 건짐을 받아서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 고난이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야, 고난이 사라짐으로 너희가 건짐받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가는 거야. 고난 가운데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건 고난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이 둘이 정신이 번쩍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거든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거들로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인정하는 내가 원하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즉각적인 어떤 극적인 일들이 되는 거죠. 아니면 고난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과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일단 오늘 주님은 아까 성경 읽어봤지만 어떤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취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달라요. 특별히 두 가지가 다른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기적보다 그저 말씀을 다시 풀어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처음에 이게 성찬식 하다가 눈이 띄어졌네 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다가 아니구나.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로 내 안에 말씀이 풀어질 때였던 거예요. 야,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진짜 살아났구나. 이것을 예수의 살아난 걸 육신으로 봐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어? 그럼 내 인생도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죽음을 이긴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에 주님의 생명력이, 아까 원래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랬죠? 한 생명력이라 그랬죠? 주님의 생명력이 다시 뛰면서 묶여있던 눈꺼풀이 풀려난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이 이들을 감각적인 삶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유턴합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엠마오부터 마음만 먹으면 2-3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약간 늦은 오후 밤중이라 이땐 유대인들이 안 움직이는데 아마 마음에 불이 붙었나 봐요. 엄청 뛰어갔을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미 제자들도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만난 얘기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나도 만났어. 나도. 너도? 나도 말씀을 풀어주셨어. 그리고 나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 막 자기들끼리 막. 낙심 덩어리에서 감각의 노예에서 갑자기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변화를 준 건 어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풀어질 때 내 안에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위해 선택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먼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은 분이 계셔요. 만약에 여러분 느끼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풀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좀 낙심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전 요즘 좀 너무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럴 때 주님은 항상 말씀을 풀어주신다. 이걸 기억하세요. 어떤 임팩트가 아니라 이미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진리가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분한테. 그러면 네가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시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으로 다시 너는 너의 현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27절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중이신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엠마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도저히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렇게 죽어가던 두 제자의 영혼에 말씀이 뜨거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들이 갑자기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간 게 아니죠. 예. 오직 말씀의 깨달음으로 스스로 유턴한 거예요. 늘 익숙했던 그들의 출근길과 등굣길이 너무 새롭게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지금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으시죠? 그 인간 목사의 설교가 그냥 뭐 주일 성수하는 거지 뭐 사람의 말이지 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으십니까? 늘 거기서 거긴 부서진 사람 투성이인 이 목장 모임이 무슨 내 인생의 역할을 할까 싶으세요? 늘 반복되는 진부한 시간 같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엠마오의 자리마다 가슴에 불을 붙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자신의 함께 하심을 직접 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했어. 보게 했어. 근데 이 봄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육신의 봄이 아닌 거예요. 육안으로 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보이세요 지금?
저는 눈이 침침해서 좀 안 보여요. 라식 수술을 했는데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는 이제 직접 안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로마가 망하는 기적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제 부활의 사건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내게 확증됐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나니까 그간 주님과 있었던 일들이 스쳐가는 거예요. 아, 맞다. 나를 위해 부서지신 예수님. 그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지금 로마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가야지. 어디든. 아까는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는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 터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막 묶여요. 시달림을 당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게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두 가지가 보통 다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일단 하나는 걱정과 근심이 되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거 어떡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두 개를 계속 같이 가져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목사의 말을 통해 오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 오든. 그럼 물론 그때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 안 됐으니까 힘들긴 해요. 여전히 시달리긴 해. 그런데 이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말씀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믿음이 지금 터진 문제가 주는 이 감각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근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근심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근심 위에 주님의 뜻이 부어지고 그 뜻이 더 진짜다. 이게 진짜 나의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기적이 있든 없든 평강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그때 비로소 방금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이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경험을 해요. 비록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근데 때로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극적으로 유턴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문제 자체가 너무 작아져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게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감각으로 보려고 그래요. 상황이 어려우면 믿음을 포기하죠. 근데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에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분한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나눌 수가 없어요. 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한번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입장에선 주님의 현실이 뭐예요? 주님의 현실.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현실은 당연히 말씀이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에 보여야 아이고 됐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더 왜곡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항상 우리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무슨 띵킹을 하겠어요. 당연히 말씀 속에서 이놈들이 뭔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말씀을 믿음으로 그게 현실이 되는 건데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자들 놀랍지 않아요? 아까는 예수님 있어도 못 알아보더니
지금은 눈에 안 보여. 전혀 상관없어요. 왜? 내가 아까 급하게 도망친 두려움보다 말씀을 깨달은 것이 더 나한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감각이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익숙한 감각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화장터에 들어가면서. 그러니 돌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야. 그분이 죽을 때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망쳤는데 그분이 살아났어.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서든 말씀으로 살아있을 수 있어. 이걸 믿은 거예요. 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그분이 진짜 목사라면.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두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늘 이 두 명만 찾아가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여러분의 엠마오에 안 찾아갈까요? 다 찾아오죠.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 없어요? 왜 없어요? 많죠. 네, 저도 어려서부터 또래와는 또 다른 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지금 다시 겪으라면 그걸 겪을 수 있을까? 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버텼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 강하지 못해요. 누구나 믿음이 흔들려요.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금방금방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저에게 이 엠마오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엠마오에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처럼 나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분명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내가 아니까. 그렇게 당장 지금 나에게 터진 이 문제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현실인 살아계신 말씀과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경험하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은 그렇게 그분의 현실인 말씀이 풀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동행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계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원하고 안 원하고 믿겨지고 안 믿겨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진리여서 그래요.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시작입니다. 지금 그저 여러분이 보이는 상황에만 빠져서 주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를 논하고 있다면 그분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두 제자처럼 급히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오늘 이 자리부터 좀 계기를 삼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길은 나와 영원히 뗄 수 없는 주님의 현실, 즉 말씀과 부딪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가지고 좀 답답은 하시겠지만 전 눈에 보이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이면 오히려 다 흔들릴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좀 답답은 하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오늘 두 제자처럼 더 굳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엠마오에 찾아오시는 선물 같은 동행을 꼭 맞이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해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끝까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낙심해가지고 도망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좀 안 보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바라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 감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따라 제한하지 않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 풀어지는 그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원한다. 내가 영원히 함께할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